생수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뭐죠? 네, 물입니다. 물. 물은 생명을 이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이 물의 소중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늘 우리가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늘 갈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 것들이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갈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죠? 물질에 대한 갈증, 또한 뭡니까? 세상으로 오는 모든 얻어져야 되는 것인데 얻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증을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당국자들이 잡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언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면 명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을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모든 추수가 끝난 그 시기를 가지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로, 불법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을까?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냐면,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에게 내게로 오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성경의 인자의 온 것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 여러분,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우리는 갈증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감화와 감동과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척척 박사랄지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자랄지라도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일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갈증이 해갈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갈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분별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세상의 것에 대한 갈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충만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시큼 마시고 그러면은 이 갈증이 해갈이 되잖아요. 근데 막 물을 덜 마시게 되면 갈증이 계속 줄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이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세상의 것들, 만약에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명예, 권력, 부와 영화, 쾌락, 향락, 방탕, 술 취함, 마약, 담배, 뭐 여러 가지 음란 이런 것들로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갈급증 때문에 갈증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들과 어느 것들도 우리는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늘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내 이 충만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고 방탕하였고 음란하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세상 것들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쫓아왔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갈급해지고 없어지면 사람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그거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또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자꾸만 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에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기루 같은 세상에 신기루 같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눈을 가려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늪과 같은데 이것을 가려놨다는 가려놨다. 어둠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밝히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덮어놓은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늪에 빠지게 되고 올매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로 뭐라면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아주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자신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 사람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든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없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어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죽는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죽는 곳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가만 계셨다라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셨다라면 그냥 능력만 행하시고 계셨다라면 말씀 안 하시고 능력만 행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당국자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수님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면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셔요. 왜냐하면 죽는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에 참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생이에요. 선생. 그죠? 근데 이 선생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듭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금 새로 중생한다.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중생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다시는 거듭나는 길인 것을 바로 이 니고데모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국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이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판결합니다. 사람의 말도 듣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사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그 국법을 종교법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거추장스럽기만 하면은 무조건 불법이든 모든 것들로 재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죠? 불법으로. 어떤 모든 것에 재판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는데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사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 때 뭡니까? 향유를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양몸에 향유를 바르는 긍휼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했어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팍팍해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정말로 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걸려지게 되면 자꾸만 넘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윤활유 역할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계가 바퀴가 돌아갈 때 기름이 발라지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기름이 없어지면 피그덕 소리가 나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가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간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따라간다 그래서 다 평탄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순교의 장까지 간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갔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순교의 장까지 가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가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잃을 수가 있고 물질도 잃을 수가 있고 명예도 잃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은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탁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닥에 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금 그 믿음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금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우면 올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더 의지해야 돼.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돼 사실. 사람들은 평안하면 주님을 안 찾아요. 주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 너무나도 자기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이러한 어려움도 아픔도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늘 유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유익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서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또한 데려와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배척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서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말씀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배척 안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뭡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창녀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살인자들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강도를 용서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혈류증 여인, 부정한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이방인 수로보니게 그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음란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두는 그 여인을 용서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럴 때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람만 피워도 남자들이 가서 얘기만 하면 결국 여자들은 돌에 맞아 죽어.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런 가늠한 여자들을 죽여야 되고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부정한 여인도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줄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죄인들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가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경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 율법 한마디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 자지우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호령하듯이 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오더니만에 갑자기 율법도 어겨가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용서해주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기를 하지 않았나 죄인 집에 들어가지를 않나 이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솔직히 말했으면은. 근데도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남들이 보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보면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그릇된 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그죠? 아니 예수님이라면은 그만한 위치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것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율법사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유대인들 아니면 당국자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두개인들 아니면 방백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라면은. 그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고 죄인들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눈고 살았고 골칫 덩어리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간에 죽이고 싶었던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기회만 보고 있는 기회만. 근데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모든 구약의 신약에 보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 조금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기는 방탕한 것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죠. 교회 어떤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모든 것은 주님이 주가 돼요. 모든 행사에도 주님이 주가 돼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가요. 근본 본질을 놓쳐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정말로 예의라고 하는 최고의 예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예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된다 했어야 되지 않나? 낮에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늘 그분을 높여드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제가 그랬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내가 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주님은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예배하라. 나는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예배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 기분에 맞게 그분을 마음대로 자주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분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 와 계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 심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모든 주가 예수가 돼야 돼. 모든 사건과 모든 것에도 예수가 돼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에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기분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어떤 것에 맞게 그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그의 주는 예수님이 돼요. 어떠한 잔치를 하더라도 그것의 주는 예수님이 돼요. 어떤 정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그것의 주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미나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주종관계. 여러분 주종관계를 다루시길 바랍니다. 주종관계가.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관계성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녀,
공급이에요. 공급.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거. 신랑이 신부에게 공급해 주는 거. 목자가 양에게 공급해 주는 거. 주인이 종에게 공급해 주는 거. 무엇을 공급해 줘요? 우리에게 영양제. 바로 말씀을. 그 말씀으로 관계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목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번에 제가 만났던 그 사람 하는 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만나는데 여자분이, 우리 이제 권사님이라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여기서 드리는데 천상의 꽃이 확 열리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똑같이 거기서 예배가 드려요. 근데 그랬어요. 이건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너무 놀랬대요. 천상이 열리더래요. 하늘이 확 열리면서 똑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더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내가 그다. 여기에 드려지고 우리가 다 그림자일 뿐이다. 제가 그랬죠. 항상 여기는 그림자 아니고 실제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립된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거기서 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예배가 형태가 안 됐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될 수도 없고 목자가 될 수가 없고 주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그분이 바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믿음 생활하는 게 내가 정말 제사 걷어서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마음 편안,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왜 예수 믿느냐고 하니까 마음 편하라고 아주 똑같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마음 편한 거 교회예요. 교회도 이럴 때는 마음 편하죠. 속지라도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 있어요? 안 편합니다. 마음 편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이 시간에 힘든데, 몸이 아픈데 내가 고통을 무릅쓰고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요. 하나님 예배에서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 어느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갈증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게 해결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조금 많이 받으면 이것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물질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날 써야 될 거 주님 채워주세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성경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할 때 내가 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없던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갖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 주님 인정하시죠? 여러분 주님 믿죠? 그분의 전능자임을 믿죠? 모든 걸 가능한 걸 믿죠? 그러면 맡기세요.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지라도 맡겨보세요. 맡기시면 그분이 일하셔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해결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